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47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신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들로서는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낄 만큼 그 윤리성이나 또 그 실천성에 있어서 고도의 신앙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밤에 한 번 더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신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등하교를 하면서 저는 그 당시 성결교단의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조금 신앙적인 방향성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것은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때 뭐 성결교단에서는 주일날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제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별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을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주일날 감히 돈을 쓰느냐, 우리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될 교회가 그 먼 거리에 있어도 우리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간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왜 제가 성경 설교 말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조적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외식적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던 집단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자기들은 거역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깊이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한 수준에 도달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행함도 굉장했죠. 그들은 뭐 정말 말씀 윤리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사랑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글을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따서 먹었다. 아, 이거 뭐 도둑질한 건가? 그 당시 사회적 풍속에 의하면은 나그네나 객이 줄일 때에 미리삭을 따먹는 것은 허용되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도둑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빌미를 잡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는가라고 시비를 걸었던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너는 다윗의 행한 바를 성경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것을 외식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 진실함을 사랑함을 요구하는가. 5절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이제 직접 사랑의 실천 장면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보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역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어떤 그런 증거를 찾으려 하면서 예리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이라야만 된다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얼마나 악하였던가를 보면 11절에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다.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 손 마른 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감격을 누리는 장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 지켜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이 일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했다? 분이 가득하였다. 오늘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기나 질투가 더할 따름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왜곡되어진 신앙관, 외식적인 행위, 그리고 무조건적인 또는 맹목적인 충성,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냉정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한다면 용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이 정도 내용을 알았다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만약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오다가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예를 들자면은 또는 네가 몸이 상하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나 우리가 형식적인 말씀에 맹목적으로 충성한다면은 주님이 정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실 때 이자가 나를 팔 자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기도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잠시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주님께서 그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 당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수재들이었습니까? 능력을 갖춘 자들이었습니까? 명문가의 또는 좋은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 또 비난받는 세리,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가룟 유다까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에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자들을 택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많고 우리의 재능이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택해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나가서 전도한다면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우리에게 이런 힘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강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건강을 잃은 분들, 그 회복되어져야 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는데, 모든 능력이 주님께서로부터 나오고 18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가 고침을 얻는, 우리 하정남 권사님 정말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힘쓸 때 이런 능력이 또 우리 열린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라는 말씀과 대를 이루는 말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땅 위에서 다 채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현시적일 때에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또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줄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다? 이제 우는 자.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언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컴이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현시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지만은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의 상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현실적인 것만 된다면 우리는 믿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한 5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그 어린이집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가정에서 기도해도 5년 기도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로 저희들은 믿고 저희들은 그런 소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이집이 기도를 해도 안 팔릴 때 또 그 나름대로 주님이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또 저희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날 이제 줄이거나 이제 우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마귀와 대적하는 일이고 마귀와 전쟁하는 일이죠. 그럼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일은 사실은 환란을 우리가 부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많이 불편하고 이 땅에서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면은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고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이 말씀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 배고프고 이제 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는 배부를 것이고 장차 우리는 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 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전쟁은 없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일은 없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그리고 이제 웃는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 아부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기득권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가진 것을 누리는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넉넉할 때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것이 넉넉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많다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세를 부린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쾌락을 탐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화 있을진저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 말씀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실천한 이 땅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작년 요맘때쯤일 것 같습니다. 요맘때는 아니죠. 작년 한 6, 7월쯤에 우리가 간 곳이 있죠. 하만에 어느 목사님의 생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생가 찾아간 기억 나십니까?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이제 봤을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영화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진 소양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우리 지역의 목사님, 첫 번째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안재선이라는 손양호 목사님 아들 동진군의 친구가 그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모함해서 결국은 이들이 좌우의 거의 대립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드렸던 기도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일곱 번째 이 기도가 오늘 말씀과 너무나 맥을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더 감동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해결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기도가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기도가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실한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셨던 우리 지역의 목사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일생을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며 살아가시다가 결국 손양호 목사님도 6.25 동란 중에 순교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의 존재임에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사랑에 감격한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손양호 목사님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2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이제 봉독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 가시다가 정말 내가 이것만은 꼭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구절이 나오면은 밑줄을 그으시고 꼭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다 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마태복음 7장에 좀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제자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 한때는 이제 누구를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누구를 깊이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받기를 바라고 내가 줍니까? 아니면 그냥 거저 좋아서 줍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본 적 있죠, 그죠? 한 번도 그런 삶을 못 살아봤다면 또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한데, 옛날 그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중매로 결혼을 하셔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래도 인데요.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뭐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한 시기에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아낌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시기가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또 누구에게 모두에게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대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죠? 남들이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밑줄 꺼신 분 있으십니까? 밑줄 꺼신 부분이 없습니까? 저는 저기 37절을 꼭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실 상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이제 겉으로 강하게 드러나면 뭐가 됩니까?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이웃에게까지도 가급적이면 이 37절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연초에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제가 노트를 한 권씩 나눠드렸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오늘 하루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그리고 나는 내일 꼭 이 일을 하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줄로서 간단하게 우리를 정리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노트를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노트가 있다면 다시 펼쳐서 오늘 내가 꼭 주님의 말씀 중에 실천한 것들 하나씩이라도 기록하신다면은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도 사실은 37절 말씀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험은 나에게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한 연후에 내 형제의 험결을 돕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43절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판단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은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이미 가졌고,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 진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상벌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5절 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은 말이 되고 그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로 기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 생각이 행위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말에 실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으로써,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위가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느냐, 이것이 결국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의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비유로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요지,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주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것, 즉 말로서 나를 따르는 것, 행함 없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는 자, 그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행하라.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연상하면 우리가 그 듣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결론입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참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실천이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은 항상 말씀을 다는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그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이고 말하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것도 사명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교회 교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히 얼굴을 못 들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곳이 골방이 되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가족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정말 이 땅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